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 자녀들이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문제 하나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쉬운 문제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사지선다형인데 다음 단어 중에 가장 강한 단어는 어떤 것인가? 1번 소망, 2번 욕망, 3번 열망, 4번 갈망. 답이 쉽게 나와버리니까 재미가 없고. 성경은 갈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강한 표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갈망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친히 만나주시고 그의 도우심과 구원을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며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태어났다는 것이 전제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힘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없어요. 죄인 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구속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거룩함 속에서 자라가기를 갈망하는 것이 증표예요. 그런 갈망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라가려는 갈망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420장.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사귀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간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11월 한 달은 성화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왔습니다. 이전보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더 예수님 닮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나를 보고 누구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고 늘 예수님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제는 사욕을 쫓아 살면 안 돼. 사욕을 쫓아 살지 말고 모든 행실이 거룩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쉽게 말하면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데 뒤섞여 살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저 사람을 보니 누가 생각이 난다? 하나님이 생각이 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 모든 행실이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저 사람을 보니 참 사람이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나? 참 뭔가 다르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대전? 네.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낳아서 키울 때 그 자녀들이 부모 닮았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부모 닮았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일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 누구 생각난다? 하나님 생각난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 사람을 보니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애들이 좀 뭘 잘하면 너는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닮았냐. 그런 얘기하면 참 좋겠어요. 애들이 좀 잘못하고 실수하면 너는 어쩌면 그렇게 네 엄마 닮았냐.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있으면 후환이 들어오니까 안 할 텐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나? 저 사람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는 살아계신 것 같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행복해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때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쁠 건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부모에게 효도해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주 안에서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래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 바래요. 하물며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효자 효녀로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명예를 걸고 하신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 속에서 자라가려고 하는 갈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성경은 자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을 4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갈망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배우면서 은혜 받고 그 자라려는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늘 주님과 사귀며 주님을 닮아가는 나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나를 만나서 나와 상대해보든 나를 보는 사람마다 늘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같이 하십시다.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뭘 드리라고요? 예배를 드리라. 할 일이 없으면 오늘 교회나 갈까? 오늘 일도 없는 예배당이나 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 말고 사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하고 그냥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발 동동 구리면서 막 동분서주하고 발에 땀이 나도록 살아보는데 살고 난 다음에 하루를 결산해 보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유익도 안 되고 남는 것도 없는데 바쁘기만 죽게 바빠요. 자기 계획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온 걸 싹둑 잘라버리고 자기 계획에 별로 쓸모없는 계획에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면 그저 생색내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예배당에 나와줄게요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가면 틀림없이 오늘 또 편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마지 못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냥 짐승처럼 그냥 이렇게 끌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들거리면서 궁시렁거리면서 아내 꽁무니 따라서 나와서 그냥 앉아준 것도 벼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 조각의 영양분에 만족하지 않아요. 한 모금의 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먹은 것으로 일생을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숙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될 것인가?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끊임없이 도움이 되는 생수를 마셔야 되고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한 모금의 물에 만족하지 마라. 그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으면 내 배에서 무엇이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지속적인 성령의 공급하심과 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광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몇 년이나 40년 동안 아침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주셨어요. 그건 먹으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제가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는데요, 중학생들이 막 3명, 5명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이 너무도 많고 작은 자기의 공간에도 자기가 떨쳐버릴 수 없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을 텐데 그런 유혹을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막 종종걸음으로 오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애들이 귀하다고 해도 아멘해요.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저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꼭 만나주시고 저들의 일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래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일을 예배드리러 온다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눈물날라 막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준비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딱 자세히 보니까 여자분들 가운데는 너무 기쁜 나머지 화장품 2개를 빼놓고 이렇게 화장하고 오신 분들 같아요. 나중에 가서 바르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오늘 주회전에 가서 예배 드릴 걸 생각하면서 막 그냥 신나게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기다려 주시기 바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부르셨으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를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생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용기를 가질 수도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상처받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고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발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터치하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슬픔을 당할 때에 주님 친히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위안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해요. 의심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얻기도 해요. 그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성공을 통해 신앙의 승리를 이루시고 예배의 성공을 통해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의 삶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나를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도들과 교제하며 예배하게 하는
이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마라. 세상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아주 바쁘고 분주해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귀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인류 가운데 최초로 등장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파티를 하고 모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세상 잡다한 얘기하려고 모였겠어요 지금? 누구에게 뭔가 얘기할 것이 많은데 말할 상대가 없어서 성전에 가서 사람 만나서 얘기나 실컷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왔겠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그 모임 속에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데 그들이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역사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예배하기에 힘쓴 그들 속에서 일하신 결과예요. 믿으시면 아멘. 같이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나와 중요한 약속이다. 누구와 약속이에요? 그대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내가 오늘 예배당에 가자고 저렇게 성한데 그렇게 자주 오는 전화도 누가 만나자는 한 사람도 전화를 안 오네 막 그래가면서 누군가가 예배 시간 명분 내세우고 이유 내세우고 모임에 핑계대고 갈 수 있는 좀 모이자고 하는 사람 없나 이런 사람도 있어. 누가 전화 와도 오늘은 안 된다고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아니 뭔 약속이니? 아니 중요한 약속이야. 누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뭔 약속인데? 오늘 예배 만나자고 내가 약속했어. 아멘 해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일생 붙들고 살아야 될 약속이에요. 나는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거룩함 속에 자라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외에 하나님이 그 백성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가장 값진 선물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이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수준이요 삶의 수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읽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작품도 성령님의 완벽한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보다 더 위대한 책은 없어요.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믿으시면 아멘.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교훈이 있을 거예요. 결단하게 하실 거예요. 순종하게 하실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송할 이유가 되고 간증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실 때 말씀이 기록될 때 감동하신 성령님 드디어 여러분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을 살렸고 수많은 삶을 풍성하게 했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내 삶이 되게 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보화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의 영양분으로 우리는 가장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았어요.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마지막 때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유혹을 떨쳐버리게 될 것이고 악한 영들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없어.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번역된 그런 성경이 많은 게 아니에요. 구약은 히브리 말로, 신약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마침표가 없어, 마침표가.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교회가 어둠에서 더듬거렸던 것은 성경이 라틴어밖에 없는 거예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록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교회에 전하라 했던 거예요. 교회. 그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줄 알고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야만 교회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으로 자꾸 나가지 말라고,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그래서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엉뚱한 데 가서 앉아가지고 뭘 좀 더 알아야겠다고 해가지고 이단에 앉지 말고 평생 이단에 빠지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거룩하게 자라가시기 바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의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될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느니라.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래요. 그러려면 성경을 연구해라. 세 번째, 우리가 은혜와 거룩함 속에서 자라가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같이 하십시다. 다른 성도와 교제하라. 그리스도인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 여러분,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 어느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남을 유익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기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를 섬겨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누군가를 섬기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 유익하게 할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쁜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나한테 50명 이상 찾아오게 살았으면 잘 산 거예요. 난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인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일이 있을 때 50명 이상이 찾아와야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 좀 제발 좀 이렇게 예배 끝나고라도 좀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손이라도 좀 잡아보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애들 잡으란 말은 아니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잡으라 그런 얘기예요. 혹시 할 데 없이 또 그냥 잘못 잡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서로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말이에요. 아무나 덥석덥석 손잡아버리지 말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그건 말아서 하고. 잘 안 잡더라고 여자들은. 그렇게 하라고요. 사귐이 있어요. 늘 애토리처럼 하지 마. 좀 그런 사람 있으면 애토리 벗어나도록 다가가서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봐라. 서로 짐을 나눠짐으로써 그가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해라. 여기 온전한 자, 짐을 나눠진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이 팔이 골절이 됐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여기다 뭘 해? 여기다 또 기부스까지야. 그럼 이 팔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참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 무겁다. 무거워. 그런데 이걸 또 안 움직이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딱 목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가 팔을 책임져라. 언제까지? 이 팔이 다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몸처럼 넘어가면 그냥 확 죽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막 먹이 싸정하려고 막 부시렁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팔이 온전하지 않으면 목도 고생이지 뭐. 그러니까 온전할 때까지 이렇게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다워지기까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짐을 나눠지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니 우리가 형제 자매가 만날 때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써야죠. 기도해야 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해야 돼. 누가복음 18장 1절에 주님은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된 분이 계시면 다시금 낭망을 떨쳐버리고 기도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에 깨어있으라. 항상.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아이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고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대로 기도한 분 아멘. 어이구 맞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연약한 나를 돕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도록 도와주시더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손을 놓고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신 목적대로 일하기를 원하거든 기도하시기 바라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환영하고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기도해야지. 그럴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거룩함 속에서 자라가는 성도가 되고 주님 닮은 성도가 되고 주와 같은 자로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울 때 주가 예비하신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경주를 잘 해가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다른 성도들과 사귐을 갖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자녀다워지도록 주여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와 거룩함 속에 자라갈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칭찬과 상급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